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19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만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의 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매. 사랑과 매가 어떻게 같은 맥락일까요? 사랑은 사랑이고 매는 매인데 사랑의 매가 어떻게 한 문장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춰서 두드려 패요? 아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사고를 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죄책감, 죄에 대한 불안함,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 같은 불안함은 없어지되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미안함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미안함까지 사그러집니까? 그럼 피해자는 뭐가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만큼까지 덮어줘요? N번방 덮어줍니까? 31번 환자, 확진자 덮어줘요? 제주도를 초토화시킨 이번에 유학생 덮어줍니까? 사실은 덮어주려고 해도 덮어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어디까지 무엇까지 덮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회초리를 꺾어서 오라고 시킨다고 그래요. 잘못하면 그 잘못한 아이에게 너 가서 회초리 꺾어 와. 그럼 아이가 나간 동안에 아이 때문에 받은 어떤 스트레스, 감정적인 분노를 사그러뜨린대요.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돌아올 때쯤 되면 그 회초리를 때릴 때는 마음이 좀 진정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막 밥상을 막 화가 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밥상, 막 숟가락 막 날아가잖아요. 막 밖까지 날아가고 막 하고 눈에 보이면 심지어 막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그건 그냥 폭력입니다. 훈육은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훈육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행태를 보면 솔직히 쥐어받고 싶을 때가 적지 않아요. 예의도 없고 무례하기까지 하고 거칠기까지 합니다. 부모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 아닌 어른들의 훈계요? 부모가 싫어합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를 갖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의 과잉 보호는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훈육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훈육한 선생을 폭행하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 때문에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을 두드려 패는 역차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녀들이 망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괜찮아 하는 것이 왜 사랑일까? 이번에 그 엠번방 사건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안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얘는 안 죽을 것 같아. 얘는 자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마음이 어떨까? 부모님이 자살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다가 그 얼굴이 다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전 세계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그 얼굴이 다 나갈 겁니다.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얼굴 벌써 자살할 사람 나왔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나 저 사람의 부모 아는데.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신뢰, 아이들에 대한 기대, 그래서 괜찮아 그러다 말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훈육하지 않아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범죄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리고 너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엄마 지갑에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그러냐고 목사님 어떻게 그러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뭐 경찰이 뭐 애를 잡아넣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알아야죠. 이것이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라는 걸. 그리고 죄를 지면 경찰서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아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끌고 갔대요. 경찰서 끌고 갔대요. 그 아이가 경찰서 간다니까 막 이제 아이들 모면하고 싶어서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반성하고 회개해요? 혼날까봐 하는 거예요. 애가 막 경찰서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가 나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경찰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분들이 아주 요즘 여러분 똑똑합니다. 지혜로워요. 딱 봐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갑에 그렇습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겠군요. 일부러 크게 그러니까 애가 막 살려달라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끌고 간 거예요. 뭐 질질질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아니요. 엄마의 지갑을 손을 대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남의 것을 손을 대면 엄마는 나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기라도 하니까 애가 충격을 받아서 놀란 거예요. 절대 절대예요. 분위기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엠번방도 그랬을 겁니다. 조두순도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못하는 것을 욕하고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 잘못을 알면서 바로잡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훈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조차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과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게마다 가끔 붙어있잖아요. 미성년자들에게 술 팔아서 혹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아서. 이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미성년자를 꼬드겨서 담배 팔고 술 팔았을까요? 아니요. 얘들이 속이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이고 들어가서. 저라면 부모로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면 저라도 우리 아이들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뭐 며칠씩 하잖아요. 막 한 달씩, 20일씩 그거 정지되잖아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 내쫓을 수도 없고 월급 줘야 되고요. 그거는요 정말 그 사람들의 생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걸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돼요. 몇 년 며칠 몇 월에 친구 몇 명과 합의해 그 주인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영업정지 얼마에서 얼마의 손실을 끼쳤다. 걔네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학교 가선 술 마신 거에 대해서 반성문만 쓰면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해야 돼요. 몰라서 그랬어요? 안 그래요. 알아요. 왜 몰라요?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죠. 가만히 두면 큰일 나니까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때 강압적이진 않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을 책임지도록 하면서 자유롭게 의지를 표명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예로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매기고 이대로 이름을 지어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부를래? 너가 한번 생각해서 지어봐. 마음대로 해봐. 너가 마음대로. 그게 장난이었던 진심이었던 하나님은 아담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613가지, 그 중에 하라고 하신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248개가 있는 거고, 나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365개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지른 것이 되는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것이 법이고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은 안 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이 분명한 사람, 그 중심이 균형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부여된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이렇게 명령된 것은 사명을 위해 또 다른 것들은 확실하게 충분하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모든 조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일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허락된 수많은 것들 중에서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 선악과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발목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대가는 혹독했어요. 풍성했던 모든 것들을 잃고 전혀 반대되는 혹독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한 번 실수잖아. 2번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따먹은 건데 봐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파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서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 말고 그 가게 갖고 있는 사람. 백화점에서 가게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모퉁이에서 남을 파는 분들이 부자예요? 백화점이에요. 근데 우리 물건 어디서 깎아요? 없는 사람 거 깎아. 왜? 어려운 거예요. 저기는. 그래서 백화점에서 애놀이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우리 시장 가면 아예 남는 거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하죠. 죄의 삭은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아예 규정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것을 어찌어찌 하나님은 무마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이 훔치면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으로 그들을 내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의 공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좀 봐주지 않겠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저지르면 말씀을 모르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독하잖아요. 그 범죄자들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 주의하시고 아이들에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현이 하연이가 막 툭툭툭 거릴 때마다 그래요. 아빠 하연이가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우린 절대로 합의 없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절대로 봐주지 않아. 저지른 대로
처벌받고 와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경고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교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훈계하십시오. 사랑으로 훈육하면 잘못을 깨달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 세 사람이 친구라고 왔는데 이 세 사람은 욥의 염장만 질러요. 그죠? 욥의 염장만 치릅니다. 네가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나는 죄가 없다 했더니 뻔뻔한 자식 같은 이라고 네가 어디서 변명이야? 그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냐? 하면서 막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응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한 비난, 욥에 대한 어떤 질책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해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 잘못을 고쳐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일들이 혹 하나님이 너를 고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가신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 17, 18절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멸망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질병을 주셔서라도 그의 육체의 고통을 이용하셔서라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셔요. 그것이 경고지요. 너 그러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사전에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경고를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오래 참음.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우리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저러다 말겠지 말 거야. 그럴 거야? 불러줘. 일로 와. 근데 말로 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는 지금도 트라우마 아빠한테 2대 맞은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유치원 때인 것 같은데 지금도 그 2대가 충격적이었나 봐요. 진짜 세게 때린 것도 아닌데 본인은 죽도록 아팠겠죠. 아픈 것만 생각해요. 왜 맞았는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서운한만 얘기해. 엄마 그때 있잖아. 아빠 그때 있잖아. 너무 아팠어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저기 하지 않았는지,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었는지는 묻지 않아요. 내가 이어폰 끼고 있었어요. 부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어폰 빼고 너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해? 아니야, 안 들렸어. 안 들렸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내가 뭐 하느라고? 음악 듣느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월화수목금토 주일 빼고 말씀 맨날 가죠. 맨날 제가 받는 문자, 답장 가운데 자기 상황과 너무나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답장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그분의 상황을 못 살펴요. 그냥 말씀 주신 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드리는 메시지예요. 그 월화수목금토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 혹은 위로, 응원, 응답의 말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만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별미까지도 싫어하게 되고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22절에서 시작. 그의 마음은 너니에 그의 생명은 멸망한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인 거야? 사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더 괴로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 17절 말씀에 교만, 잘못된 행실 때문에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죄사,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공식처럼.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증이 나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질까? 우리가 멸망하게 될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단호하게 우리를 가르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한 극단의 조치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미움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무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식구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저 사람도 날 모르고 나도 저 사람 모르니까 관심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나 어떻게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물량동산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관심이에요. 관심.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관심인 거예요. 관심.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응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백항로 궁에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텐트 속에 거하시는구나. 그냥 성막일 때, 성전이 없을 때 성전 지어야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 말고 너 아이들, 너의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만 자녀 삼을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나의 자녀로 삼아줄 건데 만약에 그가 범죄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아꼈듯이 그를 아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 삼으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 삼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자녀된 그가 만일 범죄한다면 무작정 허다한 업무를 덮어버리지 않고 냉정하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도 수차례 했던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만 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욱더 경건하며 사소한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녀가 더 이상 망가지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자라겠지 하며 방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전에만 치우친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복합적인 주님의 집중인 겁니다. 강남 지역에서 한 아이가 빵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케이크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색깔도 예쁘고. 아이가 콕 집어서 먹고 콕 집어서 먹고 콕 집어서, 이거 여러분 찝힌 순간에 뭐가 되죠? 판매 불가가 되잖아요. 누가 사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나 찍었을 때 알바생이 놀래서, 강남이니까 놀래서 아이 아가야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애가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콕 집은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잡고서 얘기했겠죠. 이 녀석 그러면 안 돼! 혼난다! 그랬더니 전화통화했던 엄마가 알바생에게 소리를 냈다 지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깟 케이크 얼마야? 이깟 케이크 얼마라고 남의 자식에게 상처를 주느냐? 안타까운 건 그 자식이 커서 어떤 자식이 될까요? 제가 차마 설교라 그 자식 앞에 그걸 붙일 수는 없는데, 동물을 붙일 수는 없는데, 그런 자식은 커서 그런 자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또 그런 자식이 될 거예요. 돈 뿌렸대요, 엄마가. 얼마면 되냐? 알바생에게 얼마나 치욕이 되며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뭐가 없어서? 징계가 없는 거예요. 징계가. 아이가 처음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어디 가서도 이랬을 겁니다. 오죽하면 노키즈존이 생기겠어요? 제가 작년 5월에 설교했지만, 오죽하면 부모가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그러면 남의 자식, 요즘에 그 식당마다 써있다면서요. 나도 이 친구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써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데 방법이 뭐다?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 듣지 않으면 징계인 거예요.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19절 말씀이 뭐예요? 징계예요. 고통과 징계. 그러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사태,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의견 중에 혹 이것이 우리에게 징계가 아닐지라고 하는 관점도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중국이 잘못했네, 방역이 잘못했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혹시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징계는 아닐까, 나에 대한 징계는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멸망이 될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으키는 징계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상태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은 부정리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집니다. 권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기 상태가 아세요? 그러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 맞아가지고요. 저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팔도 올려서 방어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심판이 말리지 않으면 진짜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그러기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멘붕이잖아요. 이탈리아가 10,000명, 미국이, 프랑스가, 영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방법이 없대요. 치료진들도 죽고요. 지금 그러기 상태잖아요. 아까 기도했지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행정에서 정치가 뭐 하는데 또 자원봉사가 많이 하는데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이 개입하야죠. 심판이. 그만두게. 이제 그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개인만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매로 끝내지 않으세요. 감사한 것이죠. 두드려 패고 이제 정신 차려 자식아 하고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드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의 죽어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천사 중에 있어요. 1000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니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의 의로움 보일진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지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소문을 얻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까지 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니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는 건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내모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히는 게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꼬이는 게 있으면 돌이키실 일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진작부터 말씀 안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건데 우리는 평안할 땐 그 일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시작.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복이 전제되어 있으니 징계라도 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징계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훈련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중국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마시고 혹 나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 내가 돌이키면 이 상황이 만회되겠습니까? 내가 돌이킨다면 이 상황이 그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흩어져 예배드렸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생각, 교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즐겁지 않잖아요. 자녀들도 데리고 올 수 없고 형제도 데리고 올 수 없으면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안 본 지 한 달 됐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애들이 있대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그냥 현관밖도 못 나오고 아이들이 잔뜩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매 맞는 애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애들이 즐겁겠어요? 보는 우리도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슬퍼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로는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매를 버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매가 필요 없고 오히려 상과 칭찬이 수두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면 아픈 일들 앞에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즉시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복도 시간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이같이 살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무덤 문 앞에 죽음까지 갔던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얼른 지나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냐 싶게 우리를 깨끗게 회복시켜주는 날들이 우리가 돌이킬 때 신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